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받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초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그냥 상석에 앉겠다고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5절에서 24절은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집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주인하고 함께 이렇게 나는 잘 모르지만 초대받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 그 주인하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그 초대받은 마음에 썩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딱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마침 또 그때 마침 안식일이라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이제 피부병이죠. 일종의 피부병인데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굉장히 또 책망을 하고 또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초대한 주인도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좀 업신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높다고 그렇게 싸우면서 상석에 앉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식사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천국 잔치에 어떤 역사가 있고 천국 잔치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지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거다. 여러분이 어디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당신보다 능력이 없고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당신보다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당신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여러분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 뿐더러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기쁨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겸손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여러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정병 든 사람, 피부병 든 사람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더니만 정작 자기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상석에 앉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상석에 앉은 사람이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를 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식사 초대 받는 것처럼 식탁에 앉거나 그리고 이렇게 상을 가운데 놓고 앉아서 식사를 안 합니다. 거의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최대한 편한 자세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이렇게 보면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건방진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 옆에 앉은 사람,
초대받은 주인 옆에 앉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지방에서나 그 마을에서나 이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아니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 중에도 좀 이름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세리나 안 그러면 이제 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 옆에 이렇게 앉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맨 말석에 가서, 초대받을 때 맨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어느 그 주인이 너를 불러가지고 가장 상속으로 앉게 될 거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제 뭐 나라의 어떤 뭐 치리자든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그 집에 들어온다면 너는 맨 말석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오늘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이 마음을 높게 가지고 정말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많은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사람을 무시하는지 무시하지 않는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은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책망을 받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책망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천국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한 겁니다. 너무 교만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고 여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이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율법교사처럼 제사장들처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과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교만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놓치게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잔치에는 이런 모형이다 하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손 저는 사람들, 맹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아주 그냥 다독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말씀,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엄청난 정말 인류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 무슨 학문을 만들거나 그리고 어떤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학문들도요, 세상을 못 바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이 학문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지식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패하게 하십니다. 인류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구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델타 변이나 이런 변이가 일어나서 또다시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카불에서 탈출했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중에 4명이나 이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고 왔는데 여기서 또 이 한국 의료진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들은 이 한국에도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치료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말 이 악한 탈레반 정권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지식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신앙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식으로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영적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을 나 혼자 알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지식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자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것.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 전에는 이랬어. 나는 옛날에는 이랬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전에는 무엇을 했어, 전에는 어떠한 일을 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가 닿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오는 겸손이 있느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렇게 좋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어려워지는 것, 한국교회가 계속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체험했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엄청난 부흥을 체험했어. 나 개인으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잔치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천국잔치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매일 일어나고 매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 잔치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 겸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더군다나 안식일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 있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혼자 가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거나 바리새인들,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성경을 알고 신앙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영적 교만,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계속 이것을 움켜잡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 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지 않고 자기의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 영적 교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의 진정으로 참여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신앙이 제일 없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한국 교회에서, 아니 이 전 세계 열방의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전에는 포행자였고 전에는 박해자였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칭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들어 사용했어요. 그의 예배, 정말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엄청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두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제일 지식이 없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대부분 보면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자고, 성경을 읽자고 계속 외칩니다. 이제 가을에 내일부터 90일 동안, 석 달 동안 성경 읽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변한 것도 없고 마음도 그렇고 환경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 성경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날 체험하게 돼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또 누구고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왜 내가 보아야 되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성경으로, 실제 말씀으로 이끄시더니 어느새 제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집중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성경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성경을 알지를 못해요,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명예, 돈, 재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공회원이었던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앞에 팔을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들이요, 가장 잘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의 받는 복이 나와요.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돼요? 온 천지는 다 뒤바뀌고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 천지가 개벽하는 중에 이미 죽어서 다 무덤가에서 뼈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 다 올라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요. 부활시에 의인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의 부활이 일어날 때,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나도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그렇게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 잔치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아예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어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불렀어요. 다른 곳에서 사는 세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교회를 나가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아들이 누굴까 하고 이 아버지가 시험을 해본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삶이 경건해졌고 사업도 너무 잘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예수 믿으니까 좋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셋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셋째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대신 편지를 아버지께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저희 마을에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돌보느라고 도저히 아버지께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편지를 읽은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 세 아들 중에 예수 믿는 그 아들이 있구나. 말씀만 알고 신앙이 좋은 것만 아니고 가진 재산이 명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이 셋째 아들. 그 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은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허세를 부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은 본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삶은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정말 허세를 부리고 그들은 정말 이 평토장한 무덤에 그 무덤을 쌓는 것 같이 그들은 안과 밖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오늘 천국 잔치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나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천국 잔치의 초대를 우리가 기꺼이 응하게 될까? 잠언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약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만 선을 행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내 손 안에 분명히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2개가 있으면 1개를 나눠주고 3개가 있으면 1개를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서로 상석에 앉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자리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말씀하신 게 14절에서 15절에서 24절에 나와요. 15절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진짜 이게 복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떡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디 직장을 다니고 또 누구를 만났을 때 길거리에 우연히 정말 이렇게 노숙자분이나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좀 이렇게 파지를 주스러 다니시는 어르신을 만났을 때 내가 건네는 이 작은 5,000원짜리 하나 몇천 원,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에서 이미 하늘이 문이 열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은혜제일교회, 저희 은혜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이웃 돕고 어르신들과 그리고 이혼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나중에 섬기자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로서 성남시의 도시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자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 왜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돕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없어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소망도 믿음도 다 패해지고 마지막 남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압축하고 엑기스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절에서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서 정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 번째가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도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런 것이,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마음이 뺏기고 남편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 사놓은 밭 때문에 마음이 뺏긴 사람, 소를 사는 그 5마리 산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초청잔치에 온전히 정말 참여하려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탐하게 되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눈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호요식 연락을 누리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때가 돼서 그가 죽자 그는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이 땅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멀리 아브라함을 보는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데 그 아브라함에 품겨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 집 앞에서 자기가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 음식을 주워 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 마음을 두었어요. 소를 샀죠, 밭을 샀죠, 시집장가 갔죠.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천국 잔치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끊임없이 제게 보여주시고 그 제 손을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축복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연약한 것으로 심었더니 썩을 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우리 육신은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튼튼해도 때가 되면 다 죽고 썩어, 3일이면 썩어져 없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것을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렸더니 썩지 않을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그 영혼으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손을 잡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럽고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욕된 것, 돈은 일만하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온 돈을 선한 일에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가 걸리고 저 허다히 많은 별들과 같이 나의 상급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마음, 행동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이 천국 잔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내가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이웃을 돌아봐라. 더욱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선한 일을 보일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반드시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직장 동료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가득하기를 바랍니다.